샬롬, 사랑하는 가포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정원이 재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로 새롭게 태어나고 확장되는 하늘정원을 보며 마음과 손길이 모아지는 교회 공동체의 힘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그 속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또한 보듬어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목은 나 돌아갈래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작은 아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큰 아들은 화가 납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 묵상하기.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 아들은 죄인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호기롭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많은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 쫓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만 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대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먼저 달려가
품에 안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씀 적용하기. 아기가 스스로 걷다가 넘어진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만 같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오세요.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금 어떠한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품이 가깝해서 떠나간 작은 아들과 하나님 곁에서 특권을 누리지만 그 깊은 뜻은 모르는 큰아들 중 어디에 가까울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어떤 자녀이기를 기대하실까요? 이제 묵상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들도 모두 사랑하시며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황기와 같은 시간들, 몸이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떠나기도 하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 돌아가 품에 안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게 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